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살을 주님께 상담합시다. 옆에 분에게도 빨리 말씀해 주세요. 내 살을 주님께 상담하세요.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고민이 시작합니다. 고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 그때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내 이 고민을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상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상담입니다. 상담입니다. 한번 한 절 한번 볼까요? 요게 상자입니다. 나무 목자에다가 눈이죠? 그러니까 나무들이 서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담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담자거든요. 이게 이야기하다는 뜻이에요. 이야기할 담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한자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불화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옛날에요, 뭐라 그러죠? 화롯불 이제 화롯불을 이렇게 놓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가 거기서 고구마 구우면서 거기서 얘기하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 막 감자 고구마 화롯불에 구우면서 뜨거워하면서 서로 막 밤새도록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죠. 이게 말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컨설트. 또 카운셀이라는. 나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상담합니다. I will consult my life matter to God거든요. 나는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상담합니다. 상담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요,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왜요?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때부터 사람은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상담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이걸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가며 있어서 고민이 생기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상담할 대상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상담자는 누구입니까? 부모님? 네,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어요. 선배? 동료? 예. 근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한다는 건 이건 좋은 거예요. 같이 의논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건 복입니다. 그래서요, 평생에요, 내 속에 있는 어떠한 얘기를 다 해도 되는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저는 상담자 중에 최고의 상담자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최고의 상담자가 누구예요? 우리 주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간구로 생각합니다.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구하는 기도가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간구의 기도는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만 말하는 거예요. 나만 말해요. 여러분 간구도 기도거든요. 근데 이 간구의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있어요. 바로요 묵상 기도예요. 묵상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게 묵상 기도예요. 옆에서 보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게 뭐예요? 묵상 기도예요. 이 묵상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영적인 경지가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묵상 기도는요 하다가 다 자빠져요. 다 쏙 자빠지는데 이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 묵상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인정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상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상담 기도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 주님,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어떠한 큰 문제가 있을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상담 기도는요, 매사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매사를 주님께 상담하라. 할렐루야? 매사입니다. 어려울 때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만 주님께 상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사에 하나님과 주님과 상담합니다.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특히 전쟁 나갈 때. 구약의 이야기를 다 보면 다 전쟁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왜 이렇게 전쟁 얘기가 많을까요? 이 거룩한 성경입니다. 홀리 바이블 아닙니까? 거룩한 성경 아니겠어요? 근데 이 거룩한 성경에 왜 이렇게 전쟁 얘기가 많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전쟁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 전쟁이 너무 많아요. 낙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절망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잘 믿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큰 어려움이 와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 더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살 길이 열리는데 더 어려우면 더 자빠지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붙잡아요. 구약 성경 보면 전쟁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을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 상담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그럼 하나님 음성을 내려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손에 저주를 붙여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그만 승리해요. 그럼 승리해요. 여러분 이 묻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작고 큰 문제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결정한 그 행동한 결정체가 지금의 문제들입니다. 지금의 문제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했을 때 주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께 길을 묻고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여러분 진로를 물어야 됩니다. 갈 길을 물어야 됩니다. 할 일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내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말씀에, 자,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 위대한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전이 누구였죠? 예? 모세였어요, 모세. 근데 이 모세가 이제는 나이 들어 이제 죽잖아요. 자, 모세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 인생에서 보니까 실수를 한 게 있더라고요. 실수. 근데 큰 실수 두 가지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실수예요. 그중에 첫 번째는요, 아이성 전투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 하나님께 묻거든요. 하나님, 저 난공불락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워 함락이 안 된다. 난공불락인 저 여리고성을 하나님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돌아라.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6일날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한 성을 질령을 아우하고 그대로 돌니까 어때요?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 딱 가니까 이거는 별거 아니거든요. 여리고성을 비하니까.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가요 착각을 합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이야, 저치야. 그래서요 아이성을요 얕잡아요. 그래서 군사를요 성경에 보면 2천에서 3천 그것밖에 보내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첫 번째 실수예요. 그 실수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예요. 바로 두 번째 실수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아이성 전투에 참패한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간. 하나님께서요 전쟁에서 이긴 그 전리품들이 있거든요. 전쟁에서 얻은 것들, 그거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그 하나님께 드릴 그 전리품을 뒤로요 잠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아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아간이 있습니다. 아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아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이 아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큰 뚝이요, 큰 충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조그마한 금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저 사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틈이 보입니다. 마귀는요, 틈만 보이면 그대로 침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를 오늘 기도로 물리치는 저와 연대식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자, 아간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승리했어요. 자, 여리고 전투 승리, 아이성 전투의 승리. 이게 그 일대에 소문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대의 사람들이요, 여호수아를 거들거들. 와, 저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죽인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근데 그때였어요. 자, 3절에 보세요.
자, 여호수아 9장 3절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자, 4절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졌던 기운 가죽 푸대에 남기를 싣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옆에 살았던 족속이에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들을 죽일까봐 겁이 나서요, 멀리서 온 것 마냥 꾸미는 것입니다. 거짓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꾀를 내요.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멀리 온 것처럼. 그러면서 어때요? 헤어진 전대와, 그러니까 멀리서 와갖고 막 다 헤어진 옷, 다 날려빠진 것, 이렇게 꾸며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와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여호수아요, 아, 우리가 소문을 들었나이다. 아,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요, 기브온 족속, 여호수아가요,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을 때 해야 됐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상담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어 왔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실수를 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정 내립니다. 화친 조약 맺읍시다. 그런데 나중에요,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시련을 합니다. 발목을 잡힙니다. 가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묻지 않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멋대로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실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매사를 주님께 상담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상담하고 은혜를 받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게요. 모세입니다. 모세. 자,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몇 년 살았죠? 혹시 아세요? 120년 살아요. 근데 모세의 인생을 보면 40년이에요.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세 구분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40년은 왕자로 살죠? 이집트의 왕자. 이때 모세가 큰 야망을 품죠. 바로 히브리인들을 내가 구원해내겠다. 그 야망을 품어요. 근데 그만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도망자 신자가 돼요. 그래서 40년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서 천천히 외로움의 연단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근데 40년은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이 모세가 연단받습니다. 어떤 연단이냐? 자기를 비우는 연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자기를 비우는 사람을 쓰십니다.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모세가 40년 왕자 생활할 때는 자기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왕자를 쓸 때 더 사용을 해야 권력이 있고 왕자니까 인력이 많고, 그러니까 더 크게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속담 중에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물론하고 아주 유명한 속담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시작. 우리나라에 남 놓고 기억자가 없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 이 속담처럼 이스라엘 가져가냐? 그러면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시고 누군가를 하나님을 쓰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을 부서뜨립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개미떼처럼 성도인들이 몰려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부터 부서지거라. 너부터 죽어라.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 기적이 어떤 게 기적인지 아십니까? 앉은 뱅을 일으킨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변하기 힘든 존재가 또 없어요. 너무너무 사람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자기 이 습관이 완전 굳어졌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 기도만이 하다고 변할까요? 말 성경을 100도 간다고 변할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은 언제 변하냐? 내가 죽을 때 그때 변합니다. 이 신앙을 무슨 신앙을 말하냐면요, 별세 신앙이라고 말해요. 별자가 무슨 별자입니까? 이별할 별자. 세상 별자예요. 세상은 이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요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별세 신앙은 이 땅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뭘 느끼게 되냐? 여기서 부활을 체험합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불행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자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지 않았어요. 모든 인간관계 갈등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보십시오.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는 십자가를 못 박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사순절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 나도 주님 가신 그 길 간다는 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 따라오고 싶냐? 그러면 너희 자신도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게 바로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세요. 요셉 보세요. 한나, 기드론 한나 보세요. 사무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다 먼저 철저히 부셔버립니다.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40년 동안 과거에서 자기 죽이는 연습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모세가 하루는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 나이가 이제 80살이에요. 80이에요. 옛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양을 데리고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딱 가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명의 왕자였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런 야망이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내 지금 나이가 어떤데? 네 노인 백발이 되었구나. 내 인생은 이제는 이걸로 끝이다. 고민이 많았다고요. 근데 저기였어요. 저기에서 나무에 불이 나요. 불이 나가고 참 신기하다. 근데 보니까 나무를 안 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딱 가지고 어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은 실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산에 올라간다는 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산기도를 간다는 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모세도 고민이 참 많았어요. 내 인생 이대로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많다고 여러분 혹시 고민되십니까? 여러분 그 고민을 가지고 주님께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도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때부터요 모세가요 하나님께 붙들려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를.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여러분 고민 많아요? 문제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저는 이 개천 목표를 하면서 매일마다 깨닫고 매일마다 느낍니다. 내가 더 부서져야 돼. 내가 더 부서져야 돼. 여러분 부서뜨리니까요 세상이 달려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왜? 난 이미 죽었거든요.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막 욕심, 막 소리로 막 갖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모든 게 다 덤으로 인생. 모세는 그 고민의 마음으로 산으로 올라가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200만, 300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 마음이 짠하고 짠하다는 표현 안 맞을까요? 막 한숨 나오고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혹시 고민되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에게로 와라.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상담하니까 이것도 좋아요. 근데요 사람보다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상담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상담의 기도는 묵상의 기도예요. 이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보세요. 여러분 상담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담을 공부해보면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인격자는요 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인격자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담. 이게 상담이에요.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얘기만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죠. 이상하게 듣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듣기를 간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세요. 오늘 낮에 어떤 형제님이 어제부터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말씀 안 드렸네요. 제가 3월 초에 제가 가니까 그 직원이 130명이더라고요. 50명이 아니더라고요. 회사를 가니까 회사가 굉장히 넓어요. 그분에게 비전을 얘기해갖고요. 오늘 가서 부흥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는 믿는 분 70%, 믿지 않는 분 30%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니터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다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장님이 굉장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마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는 아무나 안 세우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게 영적으로 너무 세갖고요. 우리 강단은 아무나 안 세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최 목사님은 제가 다 보니까 그릇이 되는 것 같아서 새로웠습니다. 농담이겠죠. 그래서 가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가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왔습니다. 절망과 낙심에 빠진 영혼들 다 일어날지어다 말하면서 말씀 잘 전하고 왔어요. 끝나고요, 믿지 않는 분들이 다 와갖고 저에게 악수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마음이 이상하게 꼴꼴하고 꼴꼴한 게 맞나요? 이상하게 마음이 꿀꿀하고 한숨 나오고 내 인생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해 주세요.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형제님 오셔서 한 2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드린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 자기를 죽이십시오. 왜 고민하는지 아세요? 결국에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득 차요.
내 욕심으로 가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심을 탁 빼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고민할 때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반대 준비를 축원합니다.